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죠. 근데 그 관계가 바른 관계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른 관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 그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며 그것은 생명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일 뿐인 거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그들은 무수히 많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서도 그들이 지극정성 다하면서 참 많은 그런 물질도 드리고 그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들이 관계는 바른 관계는 이어지지 않았고 그 행위적인 것은 있었지만은 늘 그들의 마음은 바로 세상으로 행했고 우상으로 행했던 바로 그들이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때로는 종교생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어떤 행위적인 것들만 우리가 많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가야 되고 즉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로 나갈 때에 일상의 삶에서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성령님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바른 관계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이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가. 실질적으로 바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지금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야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앞질에서 구출해 냈을 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보면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성경은 이걸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단어에 있어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예요. 근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 헬라 같은 경우는 안다 했을 때 하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언어로 번역할 때 단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원어에 보면은 안다라는 걸 때 지식적으로 안다, 이건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식을 뛰어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모세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야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지식적인 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친히 보여주면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려주시면 그래도 들어서 아는 것보다는 확실히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것이 바로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면은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서도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손을 들었을 때, 항복했을 때 그때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가지 재앙 우리 한번 꼽아볼까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비로 저주하신 그 비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 온 땅을 개구리로 뒤덮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뭐 밥 먹을 때도 개구리가 온통 다 뒤덮는 개구리 재앙이고, 세 번째는 땅의 티끌이 온 땅에 이가 되는 이 재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애굽 사람들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한 파리 재앙이고요. 다섯 번째는 애굽에 들어있는 가축들이 떼죽음 당하는 돌림병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애굽 온 땅에 티끌이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는 바로 그런 재앙이고, 일곱 번째는 엄청나게 커다란 우박이 내리게 되면서 들에 있는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게 되는 바로 그런 재앙입니다. 여덟 번째는 우박의 피해를 면했던 그 나무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 남은 식물들을 바로 메뚜기가 다 갉아먹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빛이 전혀 없는 아주 흑암 재앙이죠. 열 번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사람이나 처음 난 짐승이 죽는 그런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겠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10가지 이게 재앙을 내리셔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에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야만 했을까?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 내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재앙이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재앙들이에요. 첫 번째 재앙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생명으로 여겨요. 나일강 때문에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는 재앙, 너무 끔찍하잖아요.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온몸으로 그들이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어떠했을까요? 그 모든 재앙 하나하나가 꿈에서조차 생각하기 싫었을 바로 그런 재앙들입니다. 그럼 10가지 재앙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죠. 물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커다란 목적이 담겨져 있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려주는 것이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까지 강박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내보내요. 그럼 어떤 인간이 그렇게까지 강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첫 번째 재앙이 딱 내렸을 때 아마 대부분 그때 그냥 손 들을 겁니다. 일반적인 바로도 아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10가지 재앙, 10가지 가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 그냥 손 들고 백성들을 그냥 보내는 것. 아마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바로가 이렇게 강박하게 된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박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바로가 강박해야만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6절과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장인가요? 조금 잘못 적힌 것 같아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서 이제 읽었던 부분입니다. 6장 7절. 6장 7절이요.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바로를 강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온몸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2절도 한번 찾습니다. 10장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현재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은 애굽의 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걸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애굽에는 무수히 많은 그런 신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이 아마 지극정성으로 그들이 섬겼던 그 많은 신들에게 아마 빌고 빌었을 거예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신들, 어느 신이도 그들은 죽은 듯이 잠잠했습니다. 전혀 그들의 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죠. 애굽의 술사들, 박사들, 박수들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신에게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근데 전혀 그들의 신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그들이 느끼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 전혀 존재감이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 그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전역에 완전히 재앙을 내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9장 29절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리라. 이 재앙을 통해서 세상은 애굽의 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을 바로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리고 11장 7절 찾아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구분하신 거예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세상에 하나님께 속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거죠. 단지 그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두렵게 하고 그러면서 두려워서 이스라엘에게 내보내게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모두 애굽의 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 애굽의 신과 연관이 되는 바로 그런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너희가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 그 재앙을 내리는데도 그 어떤 신도 조금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야. 이걸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우리가 시간이 이제 많이 가기 때문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잖아요. 나일강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광야지대잖아요. 사막지대. 거기서 그 나일강을 그들은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그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놈을 비롯해서 그 많은 신들에게 내리는 바로 그런 재앙인 거죠.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그 모든 물고기가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경배했던 그 대상을 부끄럽게 함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것들을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비재앙인 거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곡창지대예요. 나일강 주변에. 그리고 다산의 상징인 애굽의 여신 해, 이걸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의 여신 해는 일반적으로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성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신, 그건 신이 아니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가지고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 재앙이잖아요. 애굽의 최고의 신, 바로 태양신 라, 이걸 공격한 거예요.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에요. 애굽에. 그 이름이 라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최고의 신 라는 땅에 빛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흑암으로 애굽 전역을 덮어버린 거예요. 3일 동안이나. 애굽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태양신, 전혀 빛을 내지 못했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거죠.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은 그게 바로의 신성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바로를 신으로 여깁니다. 생명을 주는 오시리스 신과 태양신의 화신으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의 임무라는 것은 신들의 은총을 유지하고 질서 여신 마아트의 법을 집행하는 것, 이게 지금 바로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처럼 숭배하고 있던 바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자기 아들의 죽음조차 막지 못한 것, 이게 그들이 신처럼 숭배하고 있던 바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만이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심을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전역에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도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인가요? 사람들이 그냥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소가 우리나라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나라에 가면 그 소가 신이 돼버려요. 그냥 소에다가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신에게 자기들이 그냥 올가 매어지는, 이게 바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그 앞에 가서 복을 구하고 그 신이 자신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물리쳐 줄 것이라는 바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극정성을 다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 땅에 붙여진 수많은 신들의 이름, 그 신들이 우리의 현세와 내세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의 신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과 육을 올가매버리는 것이 이 땅의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그런 신들, 그 이름에 붙여진 신들,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 뒤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사탄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탄은 항상 나쁜 자예요. 항상 악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항상 나쁜 것,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뭔가 좋은 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건 단지 믿기에 불과한 거고요. 결국에는 다 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그런 방향성인 겁니다.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게 지금 사탄의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신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일시적으로 눈 가린 말일 뿐이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파멸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미혹돼가지고 신 아닌 신에게 그들이 나아가서 온갖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그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 가운데서도 점 보러 가는 사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인과 통계 자료 보면요, 상당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런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입니다. 우리의 생사방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셔야 돼요.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 미혹되어져서 우리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참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사탄이 만들어낸, 꾸며낸 바로 그런 신인 거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결코 우리가 잘 되는 거 지켜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사탄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방하기 위해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대상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은요 절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거하는 지역과 애굽인들이 거하는 지역 명확하게 구분됐습니다. 그 3일 동안 깜깜한 흑암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밝은 빛이 비춰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있는 그 지역 고센 지역을 떠나서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빛이 비춰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재앙 우리가 그 영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온 재앙이 애굽 전역에 휩쓸고 있을 때 애굽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룻기 수예배 지난주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은혜가 없는 모압 지역으로 떠났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모든 걸 다 잃었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때 나오미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기억하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 은혜가 나오미와 롯과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우리가 이걸 살펴본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 재앙 내리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 찾아오신 우리를 반드시 빛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뭐 그렇게 부족한 게 있나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정말 손꼽을 만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함만 바라보고 불평, 불만이죠. 여러분 이 풍요로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의 신들에게서 왔나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런 복음을 듣고 세계 각국으로 나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숫자적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지만은 그들이 나가 있는 걸 보면요 대부분이 편안한 곳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선교가 많이 약화돼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편안하시죠? 우리 세상에 누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위기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무너진 것들이 한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헛된 것들, 거짓신들 우리 이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걸 똑똑히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것도 이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도 얼마나 많은 지금 우상이 있는지 몰라요. 참 다양한 것들에게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걸 숭배합니다. 때로는 신이라고는 안 하지만 숭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물질이, 명예, 권력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그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한 것이라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게 다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내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그 자체가 어떤 것이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지 어떤 형상이든 형태든지 신의 이름이 붙여진 것들 그건 모두 다 거짓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흉내를 내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그걸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는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세상의 풍습, 세상 사람들의 습관 우리가 이걸 추구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걸 벗어나야 돼요. 당연히 교육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겨서 이 자리에 임재하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서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어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앞세우는 이것들은 어떤 것도 없을 때에 그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너무나도 많은 그런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지 못한 채 때로는 미혹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오직 나의 신앙의 대상은 바로 그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어떤 것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우시게 주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가는 바른 신앙의 삶이 열무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일상의 삶이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